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처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치 아닌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여 주여만 하는 많은 사람들, 주여 주여만 하는 많은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는데 참 엉뚱한 사람들을 보기도 합니다. 심지어 모태신앙이다, 중직자다라고 하는데 믿는 자의 언어 행실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조금도 다름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6절에서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분명히 예수님한테 주여 주여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찌해서 내가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6절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아멘. 분명히 너 분명히 주여 주여 나한테 그러는데 왜 내가 말하는 건 행치 않느냐. 주여 주여라는 것은 주님이라는 신앙 고백이죠. 그러면 여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주님의 말하는 것을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너 왜 행치 않냐? 내가 말하는 거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왜 내가 말하는 거 행치 않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왜 행치 않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디도서 1장 16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시작.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을 시인한대요. 주여 주여 한다는 말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을 시인한대요. 하나님이 인정한대요. 근데 행위로는 부인하니, 뭐라고요? 행위로는 부인한다. 그 행위가 올바르다 올바르지 않다, 올바르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쉬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악한 행동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복종하지도 않고 선한 일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디도서에 뭐라고 말씀해요? 선한 일을 버린대요. 디도서 1장 16절 한번 보죠. 다시요. 시작.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네,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선한 일을 버린다 말씀했는데 그럼 선한 일이 무엇인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죠.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해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은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분명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일을 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한 일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선한 일이 무엇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사람의 본분,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죠. 근데 뭐래요? 하나님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사람의 본분이라면 사람은 이렇게 살라고 창조됐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그랬는데 그 선한 일이 뭐였어요? 하나님 경외하고 그 명령 지키는 거. 이것이 사람의 본분,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선한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일, 세상 사람들이 가난한 자 도와주고 좀 좋은 일 하고 그런 종류의 선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한 일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 9절에서 10절에서요. 하나님의 백성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같은 말씀을 해요.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신명기 2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요. 시작.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자,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건 뭐예요?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나 10절 한번 보죠.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 백성 됐으니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요 주요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 예수 믿고 교회만 나온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야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안 산대요. 너 주여 주여 하지만 왜 내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나와요. 신앙생활은 점점 해서 10년, 20년 오래 했어요. 심지어 중직자고 모태신앙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주여 주여 말로만 그러고 말씀대로 살려고 안 하는가? 여러분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가? 오늘 본문 다시 누가복음 6장 47절 한번 보죠. 시작.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누구와 같은지 내가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주요 주요만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곧 순종하는 자는 누구와 같은가? 자, 48절입니다. 시작.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아멘. 자, 행하는 자는 뭐라고요? 주초를 반석에 놓은, 그렇게 해서 집 지은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런데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와 같은가? 49절이요. 시작.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집을 지을 때는요 어떻게 짓는 건가? 제가 잘 몰라요. 근데 기본적인 거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도 알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해요? 자, 바닥 깔고 거기다 나무 짓고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해요? 땅을 먼저 파요. 땅을 깊이 파요. 깊이. 바로 바닥에다가 내가 살 집 바닥, 땅바닥에다가 그 집 바닥을 까는 게 아니에요. 작은 집을 져도 어떻게 하냐면 땅을 파요. 그리고 땅을 다지고 자갈이나 이렇게 큰 돌을 깔고 그 다음에 세면을 보여.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기둥 같은 거를 기초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거기를 탄탄히 다지는 거죠. 그러니까 깊이 파서
이 기초를 놓는 거예요. 근데 행치 않는 자는 누구와 같아요? 주초 없이 기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아요. 그냥 흙에다 바로 방바닥 깔고 기둥 세우고 큰 방 작은 방 해가지고 집을 지은대요. 바로 흙에다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잘도 아셔요. 쓰러진데 쓰러져. 그쵸? 비가 많이 오고 바람 불고 그러면 비가 오면 흙이 이렇게 가라앉기도 하고 우리가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산사탄하는 거 그런 것도 생기잖아요. 수년 전에 TV에 보니까 정말 기초를 허술하게 만든 빌라 같은 집이 있었어요. 뉴스에 나오는데 딱 서야 되잖아요, 건물이. 근데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왜 기울어졌어요? 기초가 약하니까. 기초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결국은 거기 사람이 살 수 있다 없어? 없다. 금방 이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도 없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은 어때요? 홍수가 나고 그 집이 부딪혀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48절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아멘. 깊이 파고 그 기초를 반석 위에 놨대요. 반석 위에. 그런 사람은 홍수가 나고 무슨 바람이 크게 불어도 깊이 파고 딱 저어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흔들림이 없고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가끔 해외 같은 데 보면 홍수 나니까요. 저기 동남아 같은 데는 땅 파고 이렇게 깊이 짓지 않고 땅에다 이렇게 좀 띄워서 밑에 공기가 통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집을 져요, 약하게. 그러니까 홍수가 나니까 집이요 통째로 둥둥둥둥 떠내려가더라. 통째로 떠내려요. 왜? 기초가 약하고 깊이 파고 그렇게 짓지 않았기 때문에. 큰 건물이면 큰 건물, 큰 빌딩일수록 더 깊이 파잖아요. 그 큰 건물을 지탱하려면 그만큼 기초가 깊고 튼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석 위에, 그 땅을 판데 그 위에가 널탈한 반석이다. 그러면 더 좋다는 거예요. 그 반석이 딱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의 기초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든든하다는 거예요. 근데 행치 않은 사람은 뭐라고요? 기초 없이 땅에다 그냥 대충 집 지은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집을 이제 돈이 생겨서 집을 살려고 해요. 집을 살려고 하는데 그냥 기초 대충 허술하게 지은 집 사겠어요? 아니면 땅 깊이 파고 튼튼히 지은 집을 사겠어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자, 여러분, 정신이 제대로 바뀐 사람이라면 대충 지은 집은 안 살 거예요. 아무리 내장재가 좋은 걸로 했다 그래도. 그죠? 왜? 금방 이게 집이 뒤틀리고 벽이 깨지고 몇 해 지나면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자,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해요. 21절부터 27절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도 뭐라고 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다시요. 24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반석에 안 짓고 그냥 땅에다가 그냥 바로 위에다가 집 짓면 그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 오, 저 집 질지도 모르네. 큰일 났네. 저러면 안 되는데.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큰 집을 지으면 지을수록 더 그렇죠. 그래서 그 집을 반석에 깊이 파고 반석에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런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하고 비교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자꾸 행하는 사람이면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 싫어.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고요? 그 미련한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반석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자기 삶에 비춰보세요. 자,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요. 주여주는 해.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건 알아. 그래서 교회는 나와. 근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않는다면 그거는 기초를 땅에다 지은 사람. 언젠가는 뭐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언젠가 무너져요. 교회 다니다가 뭐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무너지고 뭐 헌금한다고 무너지고 기분 나쁘다고 무너지고 그 신앙이 금방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누가 옆에서 아무 말도 안 해. 그냥 열심히 다니면 되는데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 놔두는데도 스스로 그냥 시험 들어. 그게 뭐예요? 세월이 오래 지나면 기초가 약한 거는 무너져 내려요? 안 무너져 내려요? 무너져 내려요.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무너져요. 근데 뭐예요? 스스로 그러면서도 핑계는 뭐 목사님 핑계, 교회 핑계, 다른 집사님, 권사님 핑계 대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 왜? 무너진다니까. 그 신앙이 무너져요.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행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 반석 위에 집을 져야 된다. 반석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보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도 마셨습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래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져야 된다. 이 뜻이잖아요. 자, 기초를 반석에 놓으면 그 반석이 튼튼하니까 반석이 그 집을 붙잡아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말씀대로 행하면 누가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사람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힌다는 것은 삶의 기반을 흔들 만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친다는 거예요. 환난이 닥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 환난 날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겨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말씀대로 안 하는 사람은 뭐 큰 바람이나 난리 난 것도 아니에요. 비가 그냥 장마철에 조금 오는데 그냥 스스스스 한쪽에 주저앉더니, 한쪽이 주저앉으면 어떻게 해요? 집이? 한쪽이 주저앉으니까 빡 하고 가운데가 잘라지겠지. 다 무너져 내려버리는 거예요. 별거 아닌 장맛비에도 약하게 진 집은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작은 시험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낮추고 시험하시는 부분이 있죠.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이 있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정금같이 연단하신대. 연단.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주시어요. 우리를 더 굳건한 믿음으로 연단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과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잘못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말씀대로 내가 행하는 사람이 아니면 견딘다, 못 견딘다? 못 견딘다.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삐지고 시험 들고 다른 사람 탓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무슨
복을 받고 무슨 천국을 갈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와 같다 그랬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여기는 모래 위라고 마태복음 7장에서 그래요. 모래 위. 모래는 더하죠. 모래에다 물 뿌리면 가라앉아요, 안 가라앉아요? 가라앉아요. 예. 옛날에 내가 옆에 모래 가지고 집을 져요. 아니면 옛날에 학교에 보면은 초등학교에 보면 모래를 이렇게 씨름장 동그랗게 만들어 놓고 모래가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요새는 그냥 세월이 많이 좋아져서 인조잔디를 막 많이 깔아놓고 모래도 별로 없잖아요. 그때는 참 모래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모래 가지고 놀아. 예. 집을 줘, 막. 예. 야, 내 집이 크다, 네 집이 크다, 막 그래. 예? 잘 전화요. 근데 거기다 이렇게 또 병에다가 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스스스스 무너져 내려요. 예? 그리고 또 어때요? 예, 저녁 때가 다 돼가요. 엄마가 불러. 얘야, 밥 먹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내가 크게 든든하게 줘도 다 놓고 가야 돼. 예? 이거 내가 진 거야. 막 아까워서 끌고 갈 수 있어요? 못해요. 예? 어떤 애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져놓고도 어떻게 발로다가 팍 차고 가. 예?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 소용없는 거예요. 예.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건 그런 거예요. 언제든지 쉽게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와도 순종하는 사람, 즉 힘들고 어려운 일 와도 좀 마음 상해도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이 천국 간다는 소리예요. 환난이 와도 순종한 사람이 누굽니까? 구약에 보면 노아의 노아. 노아는 환난이 왔어요. 어떤 환난이 왔어요? 예, 너 방주져라 그랬어요. 방주. 엄청 크게. 조그만 배가 아니에요. 큰 방주를 지래요. 예? 뭐 1, 2년 만에 질 수 있는 집도 아니에요. 수십 년이 걸려서 거의 뭐 7, 80년 걸려서 져야 되는 거예요. 그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온 집안 사람이 동원해서 그 일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명하셨으니까. 근데 그 시대에 노아가 의를 전파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대요. 야, 하나님이 홍수가 온다 그랬어. 그러니까 빨리 방주 지어야 돼. 여러분들도 나랑 같이 방주 지읍시다. 그 소리 했지만 듣고 같이 하는 사람 없었어요. 도리어 비웃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요새 날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날이 화창해. 해변가에 가서 요새 놀기 얼마나 좋은데. 그러면서 노아를 안 도와주는 거예요. 1년, 2년, 10년, 20년 지나도록 노아는 계속 방주를 져요. 노아에게는 뭐예요? 그게 고난이에요, 고난. 힘들고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왜? 다른 사람 안 하는 거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든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거 하잖아요. 주일이면 꼭 찾아 나와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또 그것만 삶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아라. 자꾸, 설교 듣고, 그러니까 그게 쉬운 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사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고난인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더라는 거예요. 노아는 끝까지 그걸 포기하지 않았어요. 환난이에요, 환난. 어려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끝까지 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방주를 든든하게 졌어요. 진짜 홍수가 났는데 노아 그 가족은 하나님이 방주에 들어가게 하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닫아 넣으셨대요. 딱 하나님이 닫아버렸대요. 다른 사람이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끝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밤에 내 영혼 도로 부르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닫아 넣으시는 거예요. 밖에서 아무리 누가 들어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천국문 닫으면 못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도 환난을, 어려움을 견디잖아요. 아브라함에게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래요. 아들을 번제로 바치래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어려운 걸 떠나서. 자식을 번제로 바치래요. 아브라함에게 환난입니까? 아닙니까? 환난이에요. 근데도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순종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또 평소에도 점점 순종하는 삶을 사니까 큰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그 이삭을 드릴 수 있는 믿음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도 힘들고 어려울 때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잖아요. 환난이 와도 그가 사울왕이 자기를 계속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사울왕에게 원수 같고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이잖아요.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더 순종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처해 있는데도 계속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불구덩이 가운데서도 사자굴에서도 붙잡아 주셨어요? 안 붙잡아 주셨어요?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네? 근데 순종하지 않는 자는 안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도요, 사도들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도.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환난이 와도 끝까지 결국은 순교하잖아요. 할렐루야. 끝까지. 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순교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 한번 보죠. 사도 바울도 어떻게 말하나?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보세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대요. 근데도 나는 목숨 걸고 순종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계속 순종하는 사람이 더 큰 순종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들이 목숨 걸고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예, 결국은 순교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교회 다니고 믿지만 힘들다고 순종하지 않아요. 어렵다고 순종하지 않아요. 이거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예? 또 어떤 사람은 이거 순종하면 제가 손해볼 것 같아서 못해요. 이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시간 없어서 난 순종하지 못해요. 이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이게 다 뭐라고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잖아요. 예? 나 힘들어요. 나 이거 하기 싫어요. 이러면서 순종 안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은 주님이 붙잡아 주신다, 안 붙잡아 주신다? 안 붙잡아 주신대요. 행하는 자가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내가 말씀대로 안 하면서 잘 되기를 바라고 주님이 내가 이기기를 바라고 말씀대로 내가 안 하면서 막 자기가 알아서 막 술집에 찾아 들어가면서 왜 하나님 나를 술집에서 꺼내주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왜 안 붙잡아 줍니까? 이러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찾아 들어가 놓고 내가 자꾸 안 들어가려고 힘쓰고 애쓰고 세상 것 가까이 안 하려고 노력할 때 그것 때문에 더 붙잡고 하나님 내가 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세상 그 유혹을 어떻게 다 이겨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지혜로운 사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반석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제발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죠. 예? 교회에서도 행하는 것들이 있고 할 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사람도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많아요? 되게 성도들은 쉽게 믿으려고 해요. 쉽게.
쉽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런 거 없어요. 그러고 잘 되고 그렇게 해도 천국 간다는 말씀 없어요. 그래도 그렇게 있으면 그래도 돼요. 쉽게 하면. 뭐 매주 모여, 한 달에 주일 한 번만 모여도 된다. 성경에 그러면 그래도 돼요. 하나님이 그렇다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1년에 한 번만 예배 드려도 된다. 그러면 한 번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1년에 한 번 해도 된다. 그러는데 매주 모일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도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지. 자,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14장 22절 한번 보죠.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래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우리가 천국 가려면 우리의 신앙 삶의 삶 가운데 환난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 없으면 좋겠지만 성경은 있다는 거예요. 네? 왜? 계속 그걸 말씀하잖아요. 환난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이 있어요. 예? 그래서 뭐라고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야 된다. 왜? 그래서 행해야 된다. 행하는 사람이 환난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환난을 이길 수 있게, 즉 우리의 삶에 닥치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타협하지 않고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22절이요.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이게 신약 성경 시대 제자들에게만 하는, 그 시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환난, 내가 순종하려고 당하는 환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자, 물질에 지금 환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문제가 생겨가지고 돈이 막 필요한데 돈이 막 부족해요. 근데 내가 또 일해서 월급 타면 하나님 앞에 11조와 헌금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행해야 되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안 드려도 이번엔 되겠지.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힘들고 어려워도 해야 되잖아요. 자,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하려니까 그게 뭐예요? 환난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순종하면 결국은 주님이요 붙잡아 주셔서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 영적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쉽게 힘들 때는 안 하고 쉬울 땐 내가 하고 싶을 땐 하고, 이거 진짜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입으로 주여 주여만 하는 사람들이 근데 많다 적다? 많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간절히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다시 한번 보죠.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자, 뭐래요? 많대요, 적대요? 많대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다시 22절이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인정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인정 못 받았어요. 근데 이들은요 어떤 일을 했대요? 선지자 노릇했대요. 주의 종, 목회자라는 거예요.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까지 행했대요. 그리고 영적 사역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그런 걸 했지만 여러 부분 너희가 말씀대로 못 살았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다. 불법은 뭐예요? 법을 지키지 않는 게 불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적용되죠? 목사라도 하나님 법 안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라도 하나님 법 안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안 보는 자리에서 나쁜 짓 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강대상에서 설교만 거룩한 척 할 수도 있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안 지킨 거죠. 불법을 행하는 자. 예?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 주여, 주여. 제가 이렇게 목회하고 이렇게 크게 하고 제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불법을 행하는 자다. 너는 너의 욕심대로 너의 만족을 위해서 너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 말씀대로 안 했다 하고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제가 귀신 쫓아내고 능력당하고 제가 손 얹고 기도하면 벌떡벌떡 일어나고 말이야.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래도 안 돼요? 안 된다. 그거는 했지만 너는 말씀대로 안 살았지 않냐? 불법을 행했지 않냐? 말씀대로 안 했지 않냐?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요. 그건 뭐예요? 지옥 가라 이 소리예요. 너는 나와 같이 있을 수 없다. 예수님 계신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럼 내게서 떠나가라. 지옥 가라 이 소리잖아요. 여러분 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그거는요 말씀대로 행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 예수님께 인정 못 받으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겉으로는 다 했대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대요. 근데 주님은 난 널 몰라. 난 널 몰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이 말씀 오늘 주신 이유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만약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난 널 몰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올바로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그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아 주셔서 결국은 힘들고 어려운 일도 시험 들지 않고 통과해서 이 땅의 복과 영생의 복을 천국 가는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이 말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핑계대면 안 돼요. 그거는 누구도 안 되는 거죠. 제가 이래서 못했는데요. 저래서 못했는데요. 그러면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여러분 정말 안타까워요. 이 시대에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해요. 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그들의 삶은 믿는 사람답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죠. 예.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저희가 하나님은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그래요. 입으로는 시인해요. 나 하나님 인정해 믿어. 나 예수 믿어. 예? 하나님은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행동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보여지는 거예요. 결국은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결정하고 행동하나 그거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말씀에 입각해서 여러분이 결정하고 행동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더 큰 어려운 때에도 행할 수 있도록, 즉 환란이 올 때에도 그 반석이 붙잡아 주는 것처럼 우리를 붙잡아 줘서 우리가 정말 천국 백성으로 인정함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양보하고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신앙만은 천국 가는 것만은 양보하고 포기해서는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돈도 포기할 수 있어요. 내 명예도 포기할 수 있어요. 또 내 자존심도 포기할 수 있어요. 내 천국 가는 거는 포기하면 안 돼. 내 인생의 계획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 부르실 때 내 인생의 계획은 이러이러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거 다 포기하고 하나님 따라 말씀 따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 주여만 하는 사람 절대 되지 않길 바랍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잖아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한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행하기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속일 수 있겠습니까? 저도 못 속이고 여러분도 못 속여요. 하나님은 다 알아요. 우리의 속마음이 어떠한지. 아, 너는 말씀대로 하기 싫어하는구나. 그냥 어떻게 대충 천국은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여 주여 하는 입으로만 그렇게 말하는 자 되지 않게 해주세요. 내 삶도 나의 모든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결정받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말씀대로 행하느냐고 수고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척궁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